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주님을 나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물고기를 잡았을 때 남들과 다른 돈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도저히 잡을 수 없는 물고기가 잡힐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그 주님 앞에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분의 제자가 되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확신 속에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주님이 부르실 때 용감하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만큼 나름 확신 속에 주님을 따랐고, 비록 어부 출신이지만 예수님께 인정받는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었던, 납득할 수 없었던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진실이었고 또한 자존심이었습니다. 비록 어부지만 난 그렇게 의리 없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난 죽으면 죽었지 비겁하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더욱 힘있게 이렇게 말하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죠. 결국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여자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사태가 너무나도 어렵게 된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베드로 스스로도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확 이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3번째 부인을 딱 하고 나서 언제 깨닫냐면 꽃기호라는 소리가 꽃기야 이렇게 울려 퍼지니까 그때서 그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정확하게 3번 부인했을 때 그 닭이 근처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꽃기호 소리가 그의 귀에 생생하게 들렸다는 거죠. 그때서 주님의 음성이 생각나서 멀찍이 따라가던 주님을 향하여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이 계신 것을 딱 바라보니까 주님도 그를 딱 바라봅니다. 눈과 눈이 다 마주쳐요. 그때 그는 주님을 향해서 죄송해서 통곡의 눈물을 쏟아놓게 됩니다. 야, 내가 어떻게 호언장담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 내가, 의리의 사람인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진실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있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한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흐느끼면서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됐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필 많은 다른 제자도 있는데 왜 예수님의 수제자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제자이며
정말 주님을 배반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배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만한 이 베드로가 왜 또 앞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위대한 사도로서 이런 먹칠을 하는 이런 모습이 왜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 베드로가 변화되고요, 성령 받아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도로 쓰임 받게 돼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역사의 획을 긋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베드로에게 왜 이런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과거가 생길 수밖에 없었을까? 이 역할을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3,000명을 회개시키고 여러분 예루살렘의 수장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인물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결정적인 흠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만일 베드로였다면 그렇게 장담하고 주님의 12 여러분 제자 중에서도 가장 세 번째 안에 들은 제자들 속에서도 1등으로 수제자고, 베드로의 그 의리, 그에 있는 어떤 용기 이런 걸 생각한다면 베드로는 도저히 주님을 배반할 수 없는 사람인데, 왜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도록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이 오늘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시려고 하는,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그 모델로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연단의 과정이 오늘 여기에 또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제자에게 부인과 배반을 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하필 베드로일까? 왜 하필 주님 납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호언장담과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신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을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지요.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중요한 원리가 되고 비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베드로처럼 왜 하필 내가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갖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에게는 이 사건이 정말로 너무나도 의미 있는 사건이었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놀라운 비밀이었음을 우리가 후에 베드로의 수준 높은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된 다음에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이 베드로의 신앙은 이제 바뀌기 전 말고 바뀐 다음에입니다. 바뀐 다음에는 베드로가 나를 믿거나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들려서 이기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던 신앙인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실패자입니다. 베드로는 실패자인데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미련하여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실수와 그의 실패와 그의 넘어짐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게 됐다는 거죠. 전에는 자신을 좀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건 후로는, 주님을 배반한 이 사건 후로는 그는 전적으로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믿을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잡는 신앙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는 죽음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내 신앙이, 내가 알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 붙들린 신앙이 되기 위해서 철저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할 방법이 뭐냐? 내가 주님을 붙들 수 없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그가 정말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이기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절대적 기도 생활하고 철저히 성령 받을 때처럼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는 것 밖에는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다. 주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도 여러분 이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서 이 신앙의 비밀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님께 붙들는 신앙, 그래도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나를 지키는 신앙.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으로 나를 지키는 신앙.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 의지, 내 감정,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으로 나를 지키는 믿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은근히 많은 것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나 그런 사람은 아니야. 나 예수 쉽게 부인하지 않아. 내가 이래봬도 성령 받았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사람이야.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넘어졌다니까요. 이게 베드로가 실패를 해보니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마태복음 16장에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믿음을, 참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참믿음도 넘어지고 배반하더라는 거죠. 이걸 경험하니까 충격이 일어나면서 그의 신앙이 뭔가 여러분 다시 세워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믿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좀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겁니다. 나는 이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나니, 이것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억했을 거예요. 그때 내가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졸지만 않았어도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 여러분 이제 정신 차리고 베드로는 그래, 내가 어떤 피곤하고 어떤 위기 상황에도 꼭 기도의 성공자가 돼야지. 내가 기도로 이기지 않으면 그 틈을 타고 내가 정말 평생 후회할 만한 실패의 역사가, 실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그는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정말 절대적 기도 생활에 대한 기억을 더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어떻게 나를 지켜갈 것이냐, 내가 못 지킨다, 기도로 나를 성령 충만으로 지켜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한 검을 가지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검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을 때 주님께 검으로 시작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검이 육신적인 칼이나 육신적인 검이 아니라, 물리적인 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라는 검, 성령의 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강력한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돼야 이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영혼의 어두운 밤이 일어날 때 능히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이긴다는 것을 그때서 비로소 깨닫고, 내가 신앙생활 그냥 방치한 무력화된, 마귀가 와도 저기 와도 싸울 만한 무기 없는 신앙 되면 절대 안 되겠구나. 내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영적으로 준비해서 내가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싸울 영적 무기를 가지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베드로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주님 앞에서 준비된 의의 병기처럼
의의 병기처럼 세워지려고 그가 몸부림을 치는 신앙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의 이런 정신은요, 바로 이런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강력한 야성으로 뭉쳐진 신앙인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실패를 해보고 넘어져보고 주님을 배반하는 그 실수를 경험하고 가슴이 많이 아프고 평생 수치가 됐지만 이것 때문에 그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고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냐, 말씀의 검을 가지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신앙이 되어지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구나. 그래,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지. 사탄이 너를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너를 청구했으나 내가 너에게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내가 기도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아, 맞아. 내 믿음이 아니었어.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주님의 믿음으로 내가 이겨왔던 거구나. 할렐루야. 저는요, 옛날에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사모님이셔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잘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저절로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언제부터 내 인생이 이제 이상해졌냐면, 이제 군대 간 때부터 내 인생이 이제 부모님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그때 군대 간 저를 위해 기도를 덜 해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건축했을 때거든요. 건축이 IMF 딱 터질 때 건축하냐고, 내가 제대하니까 어머니가 왔어? 왜 이렇게 빨리 왔냐는 듯이 건축하냐고 정신이 없을 때 군대 갔다가 딱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군대에서부터 32사단으로 공주로, 충남 사람이니까 공주로 보내준다고 했다가 32사단 충남으로 보내줄게.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32자가 31로 바뀌어가지고 전라도 광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이 평탄하지 않고 정말 많은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후로, 군대 제대한 이후로 필리핀 갔다가 가위 눌려가지고 그냥 며칠 눌리는 게 아니라 몇 달 동안 눌려가면서 귀신을 보게 되는,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제가 귀신 나타나면 제가 말하면 귀신이 자기 얼굴과 형체를 드러냈으니까, 이걸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그 어려움을 딛고 이기고 단독 목회 나갔다가 3개월 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계속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젊을 때 결혼하기 전이나 군대 가기 전에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이렇게 크지만, 이제 군대 가고 이장 다음부터는요,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는 은혜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고, 대부분 사람들은요, 군대가 아니라 결혼한 다음부터는요, 이제는 부모님의 기도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홀로서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베드로에게 했죠. 내가 사탄이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이 말은 지금 아직 영혼의 밤이 되지 않았고 사탄이가 청구했지만 내가 기도해서 너를 지켰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영혼의 밤이 오니까 그때 스스로 기도하며 너가 준비하고 너가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것이 오늘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영혼의 밤이 옵니다. 영혼의 밤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때가 우리 인생에 닥쳐온다는 거죠. 그때는 목사님의 기도가, 누군가의 중복 기도가 손을 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검을 준비하고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아내가 기도해주는 중보로 이런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래 내가 어떻게 세워질 것이냐, 여러분 정말 그 스스로 검을 준비하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승리하려고 얼마나 그가 스스로 몸부림을 치며 하루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하며 영적인 야성의 사람으로 세워지려고 몸부림친지 몰라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베드로의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사람이 됐는데, 그가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몸부림을 치고 자기 자신을 내가 못 지키기 때문에 성령으로 지켜보려고 힘썼던 이런 베드로의 몸부림이 돌이켜보니까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이런 베드로 같은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깨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영적인 무기,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준비해가는 우리 신앙인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철저히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이 태도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올바른 자세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뭐였습니까? 너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오히려 구원과 반대된다는 거죠. 구원은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찬양이 이런 찬양이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오늘 또 하루를 삽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저도 옛날에 한때 잘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랬어요. 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연약한 마음이 아니라 막 돌진 앞으로 하고 막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막 이렇게만 했어요. 내게란 실패란 없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갔는데, 조금 더 살아보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연약함을 알게 되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숙하고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 되려면,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의 문제가 뭐냐, 너무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가 믿는 믿음이 전부인 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고 내가 얼마나 잘 넘어지는 자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 실패로 인해서 그가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는 정말 신앙으로 세워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도 여러분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실패가 내 인생의 트라우마가 되고 좌절이 되고, 그 실패 때문에 늘 그 실패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 우울한 사람이, 절망의 사람이, 나는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베드로처럼, 그래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돼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수 없는 아픔에 여러분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그래 나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이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더 건강한 신앙이 되시고 온전한 믿음이 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과 아픔과 실패 때문에 그가 여러분 더 수준 높은 신앙으로 정말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신앙이 되도록, 철저히 기도해서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는 승리의 믿음이 되도록 그는 그렇게 올바른 길로 나아가서 멋진 신앙이 됐다는 거죠. 그것을 돌아볼 때, 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세워가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생각해 봤을 때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9절 말씀에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고,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면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시몬입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시몬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라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알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이죠. 그 이름으로부터 그 인생은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에요. 예전에 메시아를 사모하고 열망했을 때도 다른 빌립이나 안드레나 이런 친구들은 끝까지 세례요한을 따라다니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베드로는 기다리다가 에이씨 못하겠다, 더 이상 돈이나 벌러 가야겠다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료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 집중하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현장으로, 돈으로, 세상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일을 포기하며 흔들리는 갈대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알게 됐을 때 그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탕자였거든요. 하나님보다 나는 세상을 선택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이름 그대로 그는 흔들리는 갈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름대로 많은 걸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3번이나 부인하면서 또다시 흔들리는 갈대가 됐죠. 그래서 또다시 여러분 갈릴리 바다로 갔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시몬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름대로예요. 이름대로였는데 마태복음 16장에 그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베드로라. 예?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베드로라는 뜻이죠. 이 베드로, 이 반석의 믿음 위에, 엄밀히 따지면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너가 반석이 되어질 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미래형이죠. 지금 이미 이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이 여러분 반석의 믿음이었다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내 이름이 반석이다, 즉 베드로라고 부를 거다, 너는 시몬인데 반석이라고 부를 거다. 근데 이 반석이 되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미래형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장차 개바가 되리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베드로의 신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몬의 신앙에서 개바의 신앙으로. 이 수준 높은 신앙이 뭡니까? 시몬의 신앙이 아니라 개바의 신앙, 반석의 신앙. 예? 이 개바가 반석이란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의 신앙의 전환점, 분기점이 무엇이었냐?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는 이전까지는 시몬의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성령으로 온전히 변화되기 전에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눈물도 흘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는 여전히 시몬으로 흔들리는 갈대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신앙의 수준 높은 신앙으로 여러분 변화된 놀라운 전환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이렇게 개바가 되는, 정말 반석의 믿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이제 개바가 된 다음에는 그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제는 진정한 신앙이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이제 진정한 신앙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나름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지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배와 그물도 버려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았고 많은 것을 듣고 보았다라 할지라도 그가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거듭나기 전에는 그는 여전히 시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한번 이 시몬의 신앙에서 게바의 신앙으로 변화된 이후에 그는 수준 높은 신앙이 되어져서 여러분 정말 그의 삶의 어떤 영적인 질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그가 아픔이 없었다면 어쩌면 기도하다가 힘들다고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380명 안에 들어갔을지 몰라요. 왜? 그는 누굽니까? 시몬이에요. 흔들리는 갈대예요. 변덕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덕을 못 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자기는 부인했거든요. 예수님 눈 마주치고 그 통곡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패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사랑의 음성을,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는 여전히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부탁합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 붙들고 그는 한 번 실패했잖아요. 한 번 주님 배반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내가 이대로는 안 된다. 끝까지 변덕 떨 수밖에 없고 못 참고 기도 오래 하는 거 못 참고 현실적인 사람이 베드로인데 여러분 그때 꾹 참고 기도하면서 그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기에 실패가 있었기에 그는 이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워지고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의 역사를 여러분 아름답게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몬의 신앙에서 게바의 신앙이 되면서 가장 수치스러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제 제자가 된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이 제자가 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몬의 신앙에서 게바의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을 흘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여전히 시몬의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질 때 오늘 여러분 또 베드로에게는 아픔이 있었잖아요. 실패의 절망이 있었잖아요. 이 절망이 성령 받았어도 그 속에 마음속에 여러분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마음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계속해서 주여 게바의 신앙 되기 원합니다. 반석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이 수준 높은 신앙을 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계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준 높은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들도 변해갈 수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 있고 또 이런 아픔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작용돼 가지고 더 멋진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흔들리는 갈대의 신앙이 아니라 도저히 흔들릴 수 없는 성령 안의 반석의 신앙으로 세워져야 한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이런 전환점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이 게바의 신앙이 되면서 정말 계속해서 이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싸워 나갔던 겁니다. 우리도 시몬의 신앙인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더 성숙되기 위해서는 게바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 게바의 신앙이 뭐냐?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성령에게 정복당한 신앙인이다. 뭐라고요? 시몬의 신앙과 게바의 신앙은 다른데 게바의 신앙은 성령님께 정복당한 신앙인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했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두려워했던 시몬의 신앙, 여러분 이제는 이 시몬의 신앙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으로 삼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보다 결코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게바의 신앙이 되니까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거듭남이라는 거죠. 진정한 거듭남.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라. 뒤지게 매맞고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몬의 신앙에서는 절대 안 나오는 겁니다.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게바의 신앙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며 용기 있는 기도원 같은 용사에게서 나오는 말이죠. 게바의 신앙은 발상부터 말까지 완전히 생각과 사고관이 달라집니다. 죽으려고 목숨 건 사람 같습니다. 예? 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걷게 하셨다 말하면서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 돌려드리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이것은 시몬의 신앙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왜 시몬으로 살아왔을까? 하지만 그것들이 다 베드로에게는 나중에는 간증이 돼서 그가 게바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그가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더 깊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결코 시몬으로 살지 않겠다. 여러분이요, 시몬의 신앙으로 살면 안 되면 나를 보세요, 나를. 내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제는 게바의 신앙으로 살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었어요. 자신의 실패와 넘어짐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정말 나처럼 나름대로 인격적으로 영접했고 나름대로 수제자고 그거 다 필요 없다고, 교회 장로가 되고 수석 장로가 되는 거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성령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에 붙들어 주시고, 이거 안 되면 여러분 나처럼 다 배반하게 돼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베드로가 강력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다시 한번 게바의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수준 높은 신앙으로 올라가는 믿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준 높은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이 게바의 신앙 외쳐보는 거예요. 수준 높은 신앙생활, 다시 한번 수준 높은 신앙생활.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네, 시몬의 신앙으로는 발버둥을 쳐도 변덕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박수 3번 시작. 자, 우리 좌우 옆사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 받는 마가의 다락방에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번에는 좀 다른 분에게 좀 인사하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기도의 방이 있길 바랍니다. 시작. 우리 신앙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왜 변화되지 않죠? 왜 올라가지 않죠? 왜 똑같은 모습이죠? 왜 나 자신의 여전히 실패하고 절망하죠? 시몬의 신앙으로만 산다는 거죠. 여전히 여러분 내 속에 마라의 쓴물처럼 내가 봐도 쓴물이야, 내가 봐도 변덕들고 내가 봐도 정말 간증될 모습이 없어. 내가 여전히 시몬으로 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없는 거죠. 베드로가 이 게바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했습니까? 실패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상처가 더 그를 아름다운 게바로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신앙.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음이니라. 계속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그의 마지막 순교당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나도 성경 그 베드로 전서를 후서를 기록해야 되겠다 해서 실루아를 통해서 대필해서 성경을 썼는데,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참 불받고 성령 충만할 때 그때만 쓴 게 아니라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다 모든 것을 정말 성령 안에서 다 깨닫고 보니까 아하,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의 목적과 비밀이 이거구나.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깊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쓴 것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요,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17절 말씀에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때 주실 은혜, 마치 롯에게 마지막 때 주셨던, 여러분 심판 중에도 주셨던 은혜가 있었듯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 때 오실 때 가져오실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믿음으로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은혜를 얻을 수 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몸의 사욕을 쫓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시고 심판하실 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시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히 신앙생활에 성령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교회 다녔다고, 직분 얻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끝나지 말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하라. 이 부분을 베드로 사도가 계속 베드로전서에도 베드로후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핵심을, 그 비밀에 대한 엑기스를 어디서 말하냐면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한번 외쳐볼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이 비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 때 신기한 능력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신의 성품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신의 성품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면 그 신기한 능력으로 주시는 그 신의 성품을 우리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흡족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 완전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신기한 건요, 베드로 사도만 이렇게 외친 게 아니에요. 우리 감리교회 창설자이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의 완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막 가다가 보면 막 살다 보면 막 이러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안 하고 온전히 쫙 갈 수 없어요? 내가 10번 20번 알려줘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 왜?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좁은 길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나아가는, 완벽하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든 것을 이기는 열매 맺는 신앙, 천국에 턱걸이 간신히 하는 게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고, 이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수준 높은 신앙생활. 제가 수준 높은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라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수준 높은 신앙생활. 다시 한번 크게 좀 외쳐보세요. 수준 높은 신앙생활. 예,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거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거기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다시 조금만 제가 스톱할 때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만 볼 거예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므로 인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4절이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냐. 자, 보세요. 우리는 정욕을 가졌잖아요. 육체를 가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꾸 타락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그런단 말이죠. 이것을 이기게 하려고 주님께서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피하고 승리하도록 하시려고 주님이 이기게 하시려고 뭐를 주셨느냐? 신성한 성품을.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고. 성품을 그냥 줘버린 게 아니라 성품에 참여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으니까 참여되는 거죠. 나가면 참여되지 않잖아요. 신의 성품을 가진 게 아니라 참여되게 했다고요. 그것을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맛본 걸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숙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소유가 되는지 이제 쭉 볼게요. 계속 있습니다. 그게 뭔지 보세요. 신성한 성품이 뭔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좀만 더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여러분 한 절만 더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신의 성품에 이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이런 건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내가 갖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신령한 것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 여기에 뭐 경건도 그렇고요. 주님을 찾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선물인데 이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되는 거예요. 잠깐 동안. 근데 참여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우리가 흡족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1단계, 두 번째 신의 성품에 흡족하게 하라. 이걸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신의 성품이 충만되어져, 믿음이 충만되어지도록, 거기에 덕이 있도록, 거기에 지식이 되어지도록, 그것도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지식,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주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지식, 이 지식이 더 충만해지도록, 흡족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의 성품이 흡족하게 되어지면 복이 뭐냐? 첫째는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요. 두 번째,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멀리 보며 소경이 되지 않게 하시고요. 네 번째는 죄 사함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족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게 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걸 경험하고 나서 와, 이거네 이거를 알고 여러분 이것을 정말 이렇게 쓴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수준 높은 신앙생활 되어져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5절 베드로전서, 아까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10절 한번 보면 이게 흡족하는 비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10절 한번 볼게요. 시작. 자, 이 두 절 안에 비밀이 다 들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더욱 힘써야 되는 거죠. 참여됐을 때 참여된 거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가 내 속에 온전히 머무르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많은 이들은 기도로 힘쓰고 성령으로 힘써야 돼. 이걸 힘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되고 쭉 갈 수 있어요? 늘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영적 생활하기 어렵거든요. 힘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러는 거예요. 맨날 시험 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이게 지긋지긋한데 답을 알려줘도 답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더욱 힘써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이것이 충만해지도록 힘쓰는 영적 생활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10절 했죠. 굳게 하라는 것은 택하셨어. 근데 맞아 불러주셨을 때만 맞아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또 언제 불렀나는 또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나를 왜 택하신지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택하신 목적을 굳게 하도록 우리가 계속 그것을 붙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완전은 행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케 되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이 들어요. 근데 안 행해. 그러니까 완전에 이르지 않으니까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수준 낮은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할 거 다 하고 교회 예배는 드려도 나가면 불신자인 거야.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세 가지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아픔의 과거를 통해서도 주님은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으로 그를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세워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또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베드로처럼 여러분 잘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께 붙들는 신앙이 되고 힘쓰시고 또한 개바의 신앙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더욱 힘써서 그 비밀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